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1편은 어제 살펴본 시편 20편과 연작으로 이어진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20편이 전쟁터로 향하는 왕을 축복하며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기도였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병사들을 맞아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출정가이고 21편은 이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부르는 개선과 같은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쟁을 하기에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이겼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20편에서 누군가는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고백의 흐름을 여기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하는 왕을 위해 시편 20편 5절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왕이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라고 하며 응답의 노래로 바뀝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0편의 간구와 21편의 응답의 간격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우린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과 응답을 받는 그 기간은
사람의 각자의 인생 시간표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은 무한정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시작되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복 앞에 온갖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왕을 다윗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온갖 좋은 복을 주신 모습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윗이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입니다. 그 당시는 그때가 참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다윗의 삶과 신앙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시절을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시편의 여러 편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신앙과 믿음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꼭 고난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믿음이 더 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후에 그때를 돌아보고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실망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참 많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 보였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준 것,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왕으로 등극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왕됨은 더욱 견고하여졌다는 의미겠지요. 또한 이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시면 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하지요.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신비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 은혜와 복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근데 그 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볼까요?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과 신앙을 우러러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 고난의 순간, 핍박과 버림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많이 할 줄 알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향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한결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문에는 과거와 현재가 섞여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손은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나오는데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힘이 나지요. 우리 인간의 말은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었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강할 때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시대가 아무리 왕성했다고 해도 모든 대적을 물리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대적이 사라질 때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이 싸움이 끝나고 모든 대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참고 여전히 영적 싸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3절이죠. 주님, 힘을 떨치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가지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순 묵상 큐티책에 나오는 교훈의 내용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함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언제든 흔들립니다. 삶이 위태로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때부터 흔들림이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도 그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인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에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굴곡이 있는 삶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